우리 계속해서 좀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로 다 멈춰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로 멈춰 있는데 지금 많은 예언이 어떻게 되냐면요. 엄청나게 많이 왔지만 특별히 에티오피아와 이 지금 유대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때 그때가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다라고 그런 예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가 그 신호탄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움직일 수 없는데 이 두 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한 해에 보통 1000명에서 2000명이 돌아오거든요. 주이스 에이전시 통계가. 근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 9만 명이 돌아오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주이스 에이전시로. 이건 여러분, 대규모 이동이에요. 대규모 이동.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미국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며 자손들이, 여러분 서쪽은요, 이스라엘의 정확히 서쪽은 미국이에요.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와, 막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여러분, 미국이 뭐가 아쉽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안 가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죠? 근데 그 중에서 더 부자인 사람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한 450만 명 정도에서 5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들이 뭐가 아쉽다고 돌아오겠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을 때 서쪽에 있는 자들이 떨면서 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계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1000명밖에 안 오는 그 미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9만 명이나 돌아오겠다고. 예, 내년까지 그렇게 돌아오겠다고. 아마 더 많이 돌아올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근데 호세아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비둘기를 타고 온대요. 새를 타고 온대요. 어떤 말씀에 보면은 독수리를 타고 온대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호세아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미가나 이런 선지자들은 비행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에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와 새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타고 오긴 오는데 비행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독수리를 타고 비둘기를 타고 뭐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큰 노새를 타고 아무튼 새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나 지금 호세아나 많은 선지자들은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환상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호세아가 본 환상을 비행기를 지금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새들이 하늘로 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이 돕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4절 좀 계속해서 좀 말씀, 너무 많지만 우리 몇 가지만 중요한 말씀들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를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은 꼭 지킬 거야 할 때 쓰는 성경에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보세요. 스바냐 3장 20절에도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 벌써 우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마리아가 그랬죠. 마리아가 너를 통해서 잉태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마리아가 반응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대?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아니요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랬어요.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뜻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7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에요. 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루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주일 세전 시간 유대 기간 중에선 제일 오래됐고 제일 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한 번도 크리스찬하고 일해 본 적이 없어요. 최근 한 6년 7년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찬이 아예 그 문도 못 들어가는 그런 영역이었어요. 그곳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상처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것으로 인하여 문을 꽁 닫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게 열리기 시작했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정확히 북쪽이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입니다. 이스라엘 정확히 이렇게 지도로 올라가다 보면요, 모스크바라는 곳이 딱 나와요. 러시아의 수도가요. 또 러시아가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나라였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 그런데 그때 소련이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경제가 붕괴될 텐데요. 그러니까 안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련을 치셨어요. 소련이 붕괴되고 지금 러시아가 됐죠. 그러면서 그때 무려 5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쏟아져 몰려 내려왔어요. 얼마,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도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때로는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는데, 야,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돕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 도우면은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생명 건 일들을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년 전쯤에, 6년 전쯤에 주이스 에이전시에 크리스찬들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기 보면 남쪽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럽니까? 가두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확히 남쪽이 어딘지 아세요? 에티오피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아까는 독수리라 그랬는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오긴 올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어깨에 메고 그들을 업고 그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이, 저희가 그렇게 한국에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스라엘 주이스 에이전시의 아시아 대표가 되면서 이제 한국교회 본격적으로 이것을 알리기 시작하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용기를 지금 세대의 비용을 한 전용기가 300명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 전용기를 지금 세대에 관련된 비용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정기 후원하시는 교회, 개인 그런 교회들이 한 88교회 정도가 지금 생겼어요. 그렇게 이게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연락이 왔어요. 9월 초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긴급한 상황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원래는 있었지만 이제는 학살로 이어지기 시작한다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골라다가 죽이는 거예요. 무려 9월 달 안에만 500명이 죽었어요.
그 얘기가 이제 근데 결국 그 죽음의 끝은 유대인을 향하거든요. 항상. 왜요? 유대인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말씀의 성취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항상 해요. 그래서 5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디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결정한 게 안 되겠다. 원래 2023년도에까지 하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이번 연도 안에 2,000명을 추가적으로 더 데려오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결정하려면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9월 달에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내무, 너무 긴급하게 돌아가니까요.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결정을 해버렸어요. 처음으로. 근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마치 짠 것처럼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다음 전화를 받는데 누구에게 받냐면은 충남 대흥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에티오피아 유대인 돌아올 때 이거 사용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떤 전화를 받았다고요? 2,000명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 돌아오라고 법안이 통과가 딱 됐는데 마치 짠 것처럼 목사님이 이쪽에서는 마치 돈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전화가 딱 오신 거예요. 우리 참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다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